연세대 철학과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분이 계세요. 이분은 현재 나이가 107세입니다. 이분이 최근에도 영상을 보니까 이 나이에도 얼마나 정정하게 이런 강의 같은 걸 잘 하시는지 몰라요. 이분이 요즘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의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강의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듣고 또 많이 위로를 받곤 합니다. 특별히 이분의 강의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활용해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분의 강의 중에 한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교수 시절 한 어려운 학생이 이 학비를 내지 못해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본인의 월급을 쪼개서 어렵게 대신 학비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어느 대기업 세미나에 참석할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이 학생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 학생이 성공해서 이 대기업의 임원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 김 교수님을 보고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인간은 이렇게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도 일평생 인간들과 좋은 관계성을 가져보려고 무던히 애쓰고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뒤돌아보니까 참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삶이었나 이렇게 후회가 되곤 해요.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누구에게 이 어려운 일을 좀 의논을 해볼까 하고 그 대상을 찾아보는데 한 명도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마음을 주고 인간관계를 잘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을 찾아보니까 한 명도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강하게 주장을 해요. 노년에는 많은 인간관계가 다 필요 없고 딱 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아내, 자신과 배우자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힘들게 인간관계 맺으려고 하지 마라. 이걸 강조를 해요. 여러분, 참 이 인간관계를 좋게 맺어간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관계의 고통은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깊게 경험하는 고통 중 하나입니다. 신체적 상처는 눈에 보이지만 이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보이지도 않으면서
가슴 깊이 오래오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관계적 존재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소속감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의 상처는 아픔을 넘어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까지 흔들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돼요. 인간의 모든 관계가 내 마음 같지 않고 때로는 정반대의 결과로 고통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배신의 고통. 배신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한 상처를 남겨줍니다. 배신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 신뢰를 깨뜨렸다는 사실에 더 큰 고통을 줘요. 그래, 이 배신이라는 거, 이 배신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내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배신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우선시한다는 거. 자신의 유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배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가장 힘든 고난이 바로 사람에게 받는 상처일 때가 많습니다. 믿고 도왔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사실이 아닌 말로 비난을 받을 때 마음은 무너져요. 그래서 특별히 이 참 젊은 이 연예인들이 이런 상처를 많이 받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배신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사랑과 세상을 믿는 방식이 깨지는 심리적 충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배신감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이 악한 사람들은 별로 배신감을 안 느껴요. 왜? 상대에게 선을 베푼 적이 없으니까. 주로 이 마음이 착한 사람들. 니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다 내주고 사랑하고 마음 주고 정 주고 다 했던 이 착한 사람들이 주로 배신감의 고통 속에 많이들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참 이 인간의 삶 중에 가장 큰 배신의 고통이 아마도 이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이혼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뭐 나이도 없어 보니까. 요즘은 뭐 이 항혼이혼이라고 평생 50년, 60년 살다가도 왼수가 돼서 이혼을 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지금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몰라요. 이 이혼이라는 것은 뭐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혼은 서로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참 이혼의 아픔을 어떻게 남은 생애 동안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게 참 퀘스천이더라고.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이 결혼이라는 것은 죽을 만큼 사랑해서 하는 게 결혼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해서 하는 게 결혼이란 말이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
나를 버렸다는 사실. 어쨌든 뭐 누가 버려도 서로가 버린 거니까. 참 그런 고통을 안고 평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혼 후에 가지는 이 배신감 트라우마는 사람을 단순히 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방식 전체가 흔들리는 심리적 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 우리는 수많은 아픔과 배신을 경험하고 살게 돼요. 오늘 이 시편 35편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부터 배신감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5편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뭐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해도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이 올 때 과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아름답게 끝을 맺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실은 이 다윗은 가장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이네요. 우리가 요즘 계속 이 시편을 공부하고 있지만 다윗은 성경에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보면 다윗처럼 배신을 많이 당하고 다윗처럼 이 관계성에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 다윗은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의 고통을 당했지만 특별히 자기가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참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편 35편에도 보면 다윗이 엄청난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고통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본문을 많은 신학자들이 무고히 고난을 당하는 의인의 호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거짓 정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또 선을 베풀었으나 악으로 갚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정말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 17절에는 인간관계에서 겪는 가장 깊은 상처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5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 악인들의 행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고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는 이런 악한 행위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35편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거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사오니. 이 7절 한 구절에만 봐도 그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연이어서 강조하는 게 까닭없이, 까닭없이, 이유도 없이 무고하게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 참 얼마나 황당한 일이야.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죽이려고 오만 방법을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거물을 웅덩이에 숨기지를 않나, 함정을 파놓지를 않나. 이유 없는 정오, 이유 없는 정오를 그가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함정을 꾸미고 파멸을 계획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무슨 공개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야.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려고. 이는 단순히 감정적 적대가 아니라 의도적인, 아주 계획적인 파괴 행위, 죽이려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35편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불의한 정인들이, 이게 뭐야? 거짓 정인을 한다는 거야. 나도 알지 못하는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야, 이게 거짓 정인. 이거 당해보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거짓 정은 당하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니 길 가다가 어떤 노인이 젊은 사람한테 맥살을 잡히고 내동댕이 치고 하니까, 내가 대학생 때인데 지나가다가 그걸 말렸어.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말렸더니 나중에 이제 경찰이 왔더니 이 내동댕이 친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두 놈이 공모해가지고 나를 때렸다는 거예요. 아유, 황당한. 팥줄소에 끌려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다가 감금을 시켜놓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몇 시간을 있다가 팥줄소장에 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는 동거밖에 했다 했더니 팥줄소장이 한 경찰을 부르더니 경찰서로 빨리 넘기라고 다. 이야, 참 완전히 폭력죄로 깜방에 갈 뻔했단 말이지. 이게 오늘 제가 당했던 일은 이건 일도 아니야. 여기 보니까 거짓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여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정치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대선 주자, 시장, 국회의원 나오는데 얼마나 모함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다 이 뽑히리라고 모든 사람이 예측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누명으로 인해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자주 보냐고. 대통령도 있었고, 국회의원, 시장, 이게 거짓 정언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또, 보니까, 선을 악으로 갚았다. 35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악으로 갚았다는 거야. 누가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았나? 단순히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걸 넘어서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편 13절 14절 보니까 어떤 자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느냐, 이런 자들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어떤 선을 베풀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나이다. 지금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는 인간들에게 내가 어떻게 선을 베풀었느냐. 자, 첫째 보니까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 뭐예요? 이게 그 아픔에 동참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내는. 지금 다윗은 이들을 위하여, 나에게 악으로 갚는 이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슬퍼하고 정말 그들과 하나가 되었던 그런 자들이. 자, 둘째는 보니까 어떤 자들이냐?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아플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행위가 어디 있어? 사실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도 하기 어려운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금식하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병든 이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금식까지 했다는 거야. 사랑의 극치 아니에요?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놓은 친구가 지금 주위에 있나 한번 살펴보란 말이야. 다윗은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시간을 들였고 육체적 고통을 감수했고 영혼을 쏟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들에게 한 내 기도가 다 헛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애써줬지만 그 기도가 다 나한테로 돌아왔어.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진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충격적이잖아요. 다윗은 원수들을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친구와 형제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냐. 어머니를 곡한같이. 여러분 슬픔 중에 제일 큰 슬픔이 뭐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어? 이 어머니의 죽음에 곡함같이 가장 슬픈 마음, 가장 깊은 아픔으로 그들을 사랑했는데 참 그들이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았냐. 여기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했더란 말이지.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한도다. 이야,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어? 내가 넘어지니까 기뻐하고 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 불량배들이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했다. 또 더 충격적인 건 16절에 그들이 연애해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아니 나를 향해가 이를 가러.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런 인간의 배신을 당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하고 또 내가 선을 행했던 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나를 모함하고 정오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올 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배신의 아픔에 대한 그런 시편이면서도 또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과 선행을 기억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배신하는 인간의 모습. 오늘 우리가 배신당하고 나면 제일 먼저 오는 반응이 뭐냐면 내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게 돼요. 그리고 내 잘못, 내가 모자라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닌가? 또 내가 왜 무엇을 잘못했을까?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에 대한 미움과 정오가 생기면서도 또 내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나를 또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아픔이 올 때에 물론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올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자책할 필요가 없을 때가 많아. 나보다 상대가 악해서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착한 사람일수록 더 자신을 자책해요. 선을 많이 베풀고 좋은 일 해놓고도 상대로부터 이런 배신을 당하면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신감 속에서 너무 자신을 자책할 것이 아니라 가장 바른 길이 어디 있는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일을 아름답게 결말을 맺어가는지 이걸 배워야 돼.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완벽한 인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만큼 완벽한 인간이 누가 있어?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해.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 배신당이 아니잖아. 이 성경을 보면 참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곧 올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 베드로만 이렇게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을지 몰라.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보면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가 다 똑같이 이야기했단 말이야. 예수님에게. 내가 내일 십자가에 달린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더 충격적인 장면은 이제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가셔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고 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예수 제자 아니냐고 막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해요. 26장 마태복음 26장 72절을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에 충격적인 베드로의 답변이 나와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어디까지 했냐?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 저주하며. 나는 이 한국 성경 보면서 이 장면이 너무 충격이었어.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단 말이야. 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야. curse himself. 자기를 저주한 거야. 야, 내 말이 거짓말하면 내가 벼락 맞는다. 뭐 이런 거야 이거.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면 내가 지금 벼락 맞아 죽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한테 뭘 기대하겠어.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갔느냐. 첫째 보니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요. 시편 3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다윗은 원수를 먼저 찾아가지도 않았고 그들과 시시비비를 따지지도 않았어. 누가 옳고 그러고 따지지도 않고 인간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단 말이지. 그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우리 인간의 반응은 어떤지 알아요? 대체로 인간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 첫째는 뭐냐? 복수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복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냥 고통 속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냥 억지로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야 될 방법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을 다 아시니까. 인간들 따져서 뭐 하겠어. 옳고 그런 거 따져 뭐 하겠냐 이 소리야.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보니까 시편 35편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한 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여기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이 때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기다리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참 내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다리질 못해요. 어떻게든 그냥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난리를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믿음, 이 절대적 믿음, 이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시대가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그는 너무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에게 한탄 아닌 한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믿음, 다윗은 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주여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우리 때보다 늦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때에 일하신다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합당한 때라는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기도록 우리 속의 모든 고통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보니까 그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마음을 지켜.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요. 35편 18절에 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엄청난 고통, 이 엄청난 배신감, 이 아픈 속,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다윗은 결과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는 온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넷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절대적 믿음을 그가 갖고 있어요. 시편 35편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의롭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처참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배신감으로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의롭게 인도해 주신다는 절대적 믿음을 다윗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하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다윗에게 온 이 엄청난 배신, 이 엄청난 상처가 다윗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한 은혜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사랑이 항상 사랑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선행이 항상 감사로 돌아오지도 않아요. 헌신이 항상 칭찬으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의롭게 인도하신다.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괜찮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딱 한 가지,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사람에게 마음을 두면 상처만 되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두면 감사와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낭망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믿음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병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